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된 시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나 있던 차에 이 나환자촌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는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인종, 즉 아수르가 침략할 때 사마리아 도시를 세우고 그들과 혼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깨뜨렸다 해서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도 너희들을 경멸한다 해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 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나병 때문입니다. 나병 때문에 저들은 병을 초월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한 곳에서 따로 머물러서 살게 됐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치료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10명이 치료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격렬하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특별한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입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격리된 곳에서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병으로서 저들은 사람들의 모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하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 어찌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완전히 격리됐는데 사람이 사는 곳과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당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초월해가지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나환자들이 어딜 가거나 아니면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나환자들은 먼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즉 우리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지나가지 말고 멀리 돌아가라. 그렇게 소리쳐야 되는데 만일 부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나병 환자일 경우는 돌로 먼저 던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인데 저들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혈통과 종족을 초월해서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들은 나병이란 그 저주받은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내가 의인이나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사람들에게, 특히 나병 환자에게는 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도 차별을 두지 않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제도가 나병 걸린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크게 소리쳐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완전히 차별된, 종교적으로도 차별받은 소외된 생활을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과는 격리됐을지라도 저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을 보면 비록 육신은 저주받은 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저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으로 찾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손으로는 못 잡아도 마음으로, 음성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고 멀리서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저들의 몸은 저주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저들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는가?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보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나병 환자가 병이 걸렸나 아니면 치료됐나 확인한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미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들었을 경우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 하고 진단을 내리면은 격리되었고, 격리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으면은 그것을 또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치료받은 몸을 보이고 그다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멀리서나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료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회당에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소서 했더니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가서 이 몸을 보이라 할 때는 깨끗하게 치료된 증거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몸이 이 상태, 나병 걸린 상태로 제사장에 갔다면은 틀림없이 가는 도중에 돌로 맞아야죠. 근데 이 소외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병든 자도 다 고침받은 것. 장님이 눈을 뜨고, 죄송합니다. 장님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로 살아나는 이러한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그 메시아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치료된 것입니다. 치료받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된 것을 저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이 15절 16절에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사람이 똑같이 치료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실상 나병 걸려가지고 자기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또 안식일 날 되면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가족들과 격리됐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자, 나의 부모로 나의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부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제사장에게 자기의 남은 몸을 보이고 너는 완치됐다 하자 바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19절에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 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육신이 치료받았지만 정작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두 종류라 이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한 메시아.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고 또 다른 사람은 내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만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정작 육신의 은혜를 받고는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결과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으로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착각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유대인 9사람은, 이스라엘 9사람은 제사장으로 돌아갔지만 육신의 축복을 받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것.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말씀한 거예요. 다른 9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인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느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감사한 건 매주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치료받은 9사람의 나병 환자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멀리 서서 주여라고도 하지 않았죠.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치료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치료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자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깨끗한 몸을 예수님께 보이고 감사했다. 한 사람만 치료받고 나머지 9사람은 치료 못 받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고 10사람 모두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너 혼자 아니냐? 나머지 은혜 받고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9사람의 유대인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받은 은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어떤 방법을 오든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보다 더 큰 조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감사할 조건이죠. 가정 있죠. 집에서 저녁이면 편히 쉴 수 있는 장막이 있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힘도 있죠. 다 감사할 조건인데 대부분 그것을 감사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때 감사 느끼냐? 완전히 망했을 때. 큰 병 걸려가지고 수술 받은 후, 내가 이전에 건강할 때가 참 좋았구나. 또 물질을 쓰다가 완전히 거지가 됐을 때, 그때 나에게 풍성함이 있었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평상시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보베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탄광촌입니다. 이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허름한 사람이 사진관을 문을 열면서 신발 털이개 있죠. 먼지 털이개 같은 거. 그걸 팔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발 털이개라니까 구두소리겠죠. 구두소를 팔라고 들어왔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니까 이 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진관 주인에게 사장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데 잠시만요 의자에 앉아서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하자 그러라고. 근데 이 구두소를 팔아가지고 생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 되면 탄광촌까지 왔겠어요? 탄광촌 사람들이야 뭐 필요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관 사장인 에릭 엔스트롬이 잠깐만 기다리라 해가지고 스프, 있는 스프죠. 스프를 조금 데피고 빵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 습과 빵을 드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그마한 빵하고 스프를 넣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에릭 엔스트롬이 갑자기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노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구나. 나는 저 빵 한 쪽과 스프에 감사를 못하는데 저 노인은 저 보잘것없는 보고서 감사를 하는구나 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을 얼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당시에는 흑백 사진이죠. 흑백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노인은 가고 그걸 인화해가지고 미네소타주 사진 전시관에 그것을 전시했는데 미네소타주 사진 전시에 1등을 얻었어요. 그 딸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유화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또 세계에서 유명한 작품이 됐어요. 그 제목이 은혜 또는 감사 기도. 여러분 가끔 우리 주일 파워포인트에 할아버지가 빵 조각 놓고 감사 기도하는 거 있죠. 그 사진입니다.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그 노인의 빵 조각 하나를 보고 자그마한 숲 하나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습니다. 너무 보편적인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 빼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또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